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나이가 좀 드신 상태에서 골프를 배운 거예요. 근데 골프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골프에 푹 빠지셔서 한 주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다른 한 주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격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정이 교회에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아무개 안수 집사님 골프에 푹 빠지셔서 격주로 교회에 온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소문 때문에 못 오시는가 보다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말하기를 집사님 소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그래도 격주에 한 번씩은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골프가 너무 재밌어서 골프장에 가면 교회 생각이 나고 교회에 오면 골프장 생각이 나서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매주일 교회 생각한다고 매번 골프장에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이 계절,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당연히 교회를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 예배 못 드리는 여러분들 역시 교회를 꼭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요, 골프도 못 치고 그렇다고 소문 별로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 왜 또 영상으로 설교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몸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침 조금 나는 것 정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관심 가져준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격리 해제 이후에 어제 토요일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이 이틀째잖아요. 혹시 몰라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배려한다라는 측면에서 장로님들과 얘기해서 오늘 한 번만 더 주일 예배 오늘까지만 영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초청을 받고 가던 그 길 가운데 12의 혈루증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굼 선포하심으로 살려주셨잖아요. 그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이후에 그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고향 나사렛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놀랐다. 놀랐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충격을 주다, 압도되다,
언제요? 가르치시니,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고향 사람들은 압도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가르침에 압도되고 충격을 받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조금 수상합니다. 2절에 보니 이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이 사람이 어찌 이런 지혜와 권능을, 3절에도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가르침에 놀라 압도되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라는 뉘앙스는요, 이 녀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녀석 내가 알아. 우리 고향 사람이야. 어린 시절에 나하고 늘 놀았던 이 녀석이, 이것이 바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자마자 그 가르침에 압도되었어요.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될 것을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녀석이,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3절에 보니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사람이, 이 녀석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먼저 그들이 외치기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상당한 비웃음과 조롱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쏙 빼고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첫 번째, 그 당시 아버지 요셉이 아마도 사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그래도 사망한 아버지라도 아버지의 아들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쏙 빼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경멸과 모욕이 담긴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지요. 이 예수는 내가 아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남 요셉을 내팽겨친 채 그냥 이름 모를 남자, 다른 남자와 쑥덕쑥덕해서 어머니가 낳은 사생아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속사정을 알지 못했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겉모습만 보고 사생아야, 사생아야,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조소, 그들의 비아냥거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목수잖아. 내가 아는데 예수의 직업은 목수잖아. 이 목수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오늘처럼 좀 멋진 목수, 나의 사업장이 있고 일당이 수십만 원이 되고 멋진 어떤 목공일을 하는 목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업장이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그냥 목공통 하나 들쳐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 고쳐요, 의자, 책상 고쳐요 하는 그러한 목수. 그래도 목수와 같이 손으로 손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을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헬라 제국이 지나가고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정신적인 어떤 상황을 높게 평가했기에 목수와 같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천박하게 여기던 시절, 내가 아는데 사생아 예수의 직업은 목수야, 이 말은 목수 나부랭이다, 목수 주제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을 경멸하게 여기는 그러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남동생들을 알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잖아. 예수의 여동생을 내가 알아. 예수 이 녀석은 사생아야. 그의 직업은 별 볼 일 없는 목수야. 남동생과 그리고 여동생을 내가 알아. 라고 말했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배척한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걸림돌이 되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업과 예수님의 가정 상황을 알았어요. 그 정도의 알므로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했던 그들의 생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의미를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이 의미는요, 구약의 용어 야다, 신약의 용어 기노스코,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그 의미는요, 겉모습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의 키와 외모가, 그의 직업이, 그의 성별을, 그의 어떤 대학을, 학벌을, 그의 주소를, 그에 대하여 조금 아는 지식,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래서 경험적, 실천적, 행함적 의미의 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언젠가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지요. 제가 상도동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제가 겉모습을 보고 굉장히 존경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은 당시에 저축은행의 CEO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늘 새벽 기도하셨어요.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 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늘 오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교육자들이 개설한 성경 공부 늘 참석하셨던 겸손한 장로님. 어느 날인가 장로님의 아내 되신 권사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 장로님이 남편이라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 그 상냥하고 친절한 권사님 얼굴이 싹 바뀌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에 대하여 안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은 살면서 장로님 자체를 아신 거죠.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의 겉모습을 안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은 가정에서 경험하면서 장로님의 속과 내면을 아신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 저는 장로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장로님의 겉모습만 보고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권사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모를 알았어요. 어린 시절의 성품을 알았어요. 함께 자랐습니다. 함께 놀았습니다. 형제자매를 알았어요. 직업을 알았어요. 그 알았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오히려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속과 그분의 마음과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착각했던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독백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예수님의 한탄 섞인 독백보다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부분이 5절인데요. 5절에 보면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 보여주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이라도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는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5절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요, 배척을 하든 거부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배척하는 사울을 완전히 꼬꾸라뜨려서 바울로 만드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배척한다고 권능을 행하지 못한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을 우리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신적인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을 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신적인 능력이 나와 상관없는 그림의 떡이 된다.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5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오해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척하시니, 예수님을 거절하니,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배척하고 나도 무시해야 돼.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우리도 똑같이 갚아줘야 돼. 눈에는 눈이야. 이러한 호전적이고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말들을 내뱉는 목회자들과 한국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5절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방문하셨다가 배척당한 사건이 성경에 보니 3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한 군데,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2군데,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 3군데. 그런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누가복음만 그 시기가 달라요. 누가복음 4장은 공생의 초기,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16장은요, 공생애가 지난 지 약 2년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배척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4장의 기록이고, 그리고 약 2년이 지나 또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배척당하셨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공생의 초기에 나사렛에 가셨다 배척당한 누가복음 4장 그 사건을 보게 되면, 고향에 가셔서 예수님은 역시 가르치십니다. 열정적으로 가르치셔요. 그 가르침에 역시 고향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야, 별 볼 일 없어, 이 녀석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에서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행하는가?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냥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배척한 정도가 아니에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끊어버리고 그냥 질질질 예수님을 끌고 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 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해 또다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 메시아야, 나 그리스도야, 하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 못된 인간들, 나를 배척했어. 다시는 나사렛에 오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 그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배척을 했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찾아와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라면 분열과 갈등과 복수해야 돼, 나를 무시해서 갚아줘야 돼, 이런 호전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과 복수하자, 갚아주자, 싸우자, 이런 호전적인 말들은요, 예수님과 멀어도 너무 거리가 먼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의 행태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찾아가 안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 주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그 고백한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속사람, 예수님의 내면도 그 마음도 날마다 알아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 되어서 날마다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